모든 것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70인 제자들, 중직자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우셨음은 세상의 심부름을 잘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라고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중직자들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많은 찬양을 드렸던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의 신앙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을 닮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24가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중직자에게 역사하실까요? 어떤 중직자에게 보좌의 응답을 끌고 오실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강단의 말씀과 통하는 중직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목회자와 통해야 돼요. 교역자들과 통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제 아무리 힘이 있고 똑똑한 중직자라 할지라도 강단에 하나님이 세우신 부족한 종과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소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강단의 말씀과 통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버러지 같은 수준을 내려놓으시고 강단의 말씀과 통하는 중직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밤에는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훈련받는 밤입니다. 이미 강단의 말씀 속 흐름 속에 계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강단의 말씀과 통한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회의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강단을 잃어버린 회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짓입니다. 회의를 20시간 하면 뭐합니까? 말씀하고 안 통하는데. 매일 모이면 뭐합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은요, 강단의 말씀과 통하는 환상의 호흡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 보면 손흥민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 굉장한 기록들을 지금 이번 시즌에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특별히 제가 봤을 때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단일 시즌에 이 두 명의 선수가 합작해가지고 서로 어시스트하고 골을 낸 그 합작해서 넣은 골이요. 지금 그 단일 시즌에 최고로 등록이 되었어요. 네. 역사가 깊은 엄청 유명한 프리미어리그 거기에 손흥민 선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걸 할 때는 케인이라는 선수랑 아주 잘 맞아요.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기록을 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강단의 말씀과 환상의 호흡을 이루는 중직자가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딱 하나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강단의 말씀과 환상의 호흡을 이루는 중직자가 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응답이 세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보든지 강단의 말씀 속에서 완전히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강단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실 때 목사가 부족한 거 있을 겁니다. 우리 준목님이 부족한 거 있겠죠. 전도사님들이 부족한 거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도 사로잡아 쓰십니다. 부족한 거에 영향받지 마세요. 사람의 부족한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본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이것이 깨어진 사람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호흡이 깨어지면, 사람과 사람과의 호흡도 깨어지면요, 이 사람과 사람의 그 역할이, 관계가 끊어지면요, 사실은 고립돼 버립니다. 다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호흡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세상을 바꾸기 위해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강단의 말씀과의 호흡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듣고 힘없고 위로 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어 눈앞에 보일 때까지 작품화시키는 집중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감사한 게 뭐냐면, 말씀이 계속 확인이 되어지는 삶을 삽니다. 문제를 봐도요, 말씀이 확인돼요. 사건을 통해서요, 말씀이 확인돼요. 제 모든 것이요, 세포 하나가 다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제 DNA 하나하나가 다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을 봐도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겠죠. 환상의 호흡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여정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목표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뭘 가져다 주시냐? 보좌의 응답을 가져다 주십니다.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이 보좌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누가 심부름할까요? 이때 천군 천사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라니까요. 안 보이니까 안 믿잖아요. 여러분 오늘 진짜 믿어지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도우시는구나. 그걸 언제 체험했냐면, 제가 중학교 때 제가 그 길 가다가 형들이 또 그 당대에 유행했던 그 옷이 있었어요. 형들도 막 좋아하고 또 이 청소년들도 좋아했던 옷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골프 그런 뭡니까 옷이요, 이렇게 유행을 탔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중학생 애들이요 막 잭 니클라우스 바람막이, 라코스테 가디건 이런 거를 입고 다닐 때가 제 중학교 때 그때였어요. 헤드 신발. 그때는 우리나라의 참 특징은 뭐냐면, 특히 청소년들은요, 누가 하나 입는다 그럼 다 그거 입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 보면 놀랜대잖아요. 등산하냐? 왜? 노스페이스 다 입고 다니니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등산복이고 한번 유행을 하면 누구나 다 입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뭘 많이들 입었냐면 잭 니클라우스 바람막이, 아놀드 파마, 뭐 라코스테, 뭐 이런 골프웨어들이 많이 이렇게 이 유행을 탔던 때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잭 니클라우스 그 바람막이를 어디서 이렇게 제가 얻어서 입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형들한테 딱 걸린 거죠. 형들이 멈춰 세우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뻔한 스토리예요. 근데 저는 그 뻔한 스토리를 전하려고 이걸 꺼낸 게 아닙니다. 와,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 형들한테 맞을까봐. 그리고 가방에 뭐가 있었냐면 학원비가 있었어요. 야, 아니나 다를까 돈 내놓으라네. 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 너 10원에 한 대 때리겠다네. 근데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 순간에 제가 뭘까요? 하나님밖에 생각 안 나요. 위급하니까 하나님밖에 생각 안 나지. 하나님만 생각나는데 기도도 안 돼요. 그냥 없어요. 네, 이거 옷 벗으래요. 그래서 막 때릴 것 같아서 벗으려는 신용을 막 하려고 하는데 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와다다다다다다 무슨 그 만화를 제가 체험을 했죠.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백금옥 지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야, 저 멀리서 현우야,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현우야, 거기서 뭐하니? 거리도 멀어요. 근데 목소리가 얼마나 크시는지. 그럼 저는 그때다 싶어가지고 네, 지사님! 형들이요, 하다가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제 잭 니클라우스를 사수하게 되었습니다. 가방에 있던 학원비도 사수하게 되었어요. 전사가 있구나. 중학교 때 체험한 거예요. 또 한 번은 대학교 때. 참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제가 참 사단의 짓을 많이 했겠죠. 저희 부모님이 오사카로 일본 전도 집회 때문인가 가셨을 때 신신당부하고 가셨어요. 우리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께서 우리 정정수 권사님에게 절대 현우한테 키를 주지 마라. 자동차 키를. 근데 제가 머리를 썼죠. 잠깐 어디 뭐 일 보러 간다고 갖다 놓겠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해서 마음 약하신 우리 정정수 권사님, 내가 이게 지금 잠깐 일 볼 게 있어서 키를 좀 차를 좀 썼다가 바로 갖다 놓겠다. 웬걸 우리 정정수 권사님은 속으신 거죠. 그걸 가지고 어디 갔냐? 충남 서산, 해미죠. 해미에 있는 저희 대학교에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밤 10시에 대학교 아이들 태우고요. 저 덕산 그 스파캐슬 있는 데가 있어요. 그까지 드라이브 하라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비가요 버슬버슬 오는 아주 되게 기분 좋은 드라이브 하기 딱 좋은 밤이었어요. 시간은 10시 3분, 10시 3분, 10시 1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이제 쫙 내려오다가 앞에 차가 있길래 쫙 제가 멋지게 추월을 했습니다. 추월하자마자 뭐가 있냐면 직선 코스에서 추월한 게 아니라 이 커브길에서 제가 추월을 한 거예요. 근데 추월을 하고 나서 직선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또 코너가 있는 거예요. 추월하자마자 코너를 돌아야 되니까 핸들을 틀었는데 어머 웬걸 미끄러지는 거야. 차가 미끄러지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기분이 이상. 미끄러지는 거 아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러면서 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옆에는요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지금 가도 아찔해요. 낭떠러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았으니까 미끄러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 힘이 중심이 이쪽 산 쪽으로 미끄러지게 됐나 봐요. 그대로 내리막길에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어떻게 됐냐? 산을 타고 올라가서 낙석봉을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들이받았는지 앞에 엔진 본네트 다 먹었죠. 앞 유리창이 깨진 거예요. 그 뒤에 애들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전부 치 하고 연기도 나요. 제가 그때 뛰어내렸어요. 연기가 나니까. 가스차였으니까 폭발할까 봐. 저는 멀리 끈찍끈찍 나왔는데 애들이 안 내리는 거예요. 제가 외쳤죠. 야, 터질 것 같아. 가스차야. 그랬더니 애들이요 하고 있다 다 뛰어내리더라고요. 뛰어내렸는데 어떻습니까? 제 옆에 있던 보조석 타고 있던 애는요 지 머리로 유리창을 받아서 깼는데 지 머리가 멀쩡해. 천사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지만 저는요 그때 제 다리 2개가 본네트 이게 뭡니까 운전대 밑으로 들어가서 이게 다 찢어졌었거든요. 근데 피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아픈 거는 몰랐어요. 애들이 다 아프니까
근데 레카차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신고도 안 했어요. 신고. 어디 사고 난지를 어떻게 알고 냄새를 맡고 오는지. 레카차가 그렇게 빨리 오는 거예요. 경찰차보다도 빨리 오고요. 보험차보다 빨리 오고요. 엄청 빨리 와가지고요. 딱 오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 이거 낙석봉을 제가 들이받았거든요. 근데 뭐라냐면 이거 전봇대였으면 다 죽었다. 당신 감사해라. 천사가 전봇대가 아니라. 제가요. 제 생각에는 이미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야 됐고, 아니 낙석봉 들이받고 엄청 크게 사고 난 거예요. 막 이거 폐차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저 새끼 교훈 삼아야 되니까 저 고치라고. 그때 당시 그 차 한 대 중고차 살 돈으로 고쳤다니까요. 제 생각과 제 계산에는요, 죽으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가스차였죠. 애들 크게 다치면 다쳤어야 되는 거예요. 뭐 크게 다치는 한 명이 있었겠죠. 이렇게 뼈가 세동강이 났으니까. 얘는 장애인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게 또 바꾸셨으니까. 그때 또 느꼈어요. 그 더 이상 크게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닙니까? 분명히 천군 천사가 있는 걸 저는 살면서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아마 위기가 있을 겁니다. 고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여러분 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을 섬기는 영, 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날까요? 이 천군 천사가 보좌의 응답을 가지고 심부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세 가지를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보좌의 응답으로만 올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것,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 세상 바꿀 수 없어요. 보좌의 응답으로만 올인이 되어져요. 이게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두 번째 일이 되어져요. 올인이 되면, 이것으로 올인이 되어지면 저절로 올아웃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니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좌의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영원한 것을 전달하게 하시고, 바울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올 아웃, 로마도 보게 되는 거고, 가야 되는 이유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All change.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일을 할 중직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이 보좌의 응답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감당하시는 게 중직자예요. 그러면 중직자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뭐가 나타날까요?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25라는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5가지를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를 바꾸셔야 되냐? 여러분의 업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업과 부업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의 주업은 교회의 중직자가 주업입니다. 이거 확실히 하세요. 나의 주업은 교회에서 받은 중직자라는 직분이 주업이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응답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우신 건 축복하고 뭔가 이렇게 영광받기 위해서 세우신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이 교회에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이것이다 라고 확정하신 겁니다. 주업과 부업을 확실히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보다도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의 모든 예배와 참여는 못할지언정 그 예배 속에서 나온 강단의 말씀이 뭐였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중직자의 주업이에요. 우리 교회 강단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주업입니다. 이게 교회 중직자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세상에 오만 것 다 알고 막 교회에 뭔가 이런 것들은 다 아는데, 사람이 어떤 거는 다 아는데 강단의 말씀의 흐름만 모른다, 그건 완전히 다 놓친 겁니다. 인물들을 조금 우리가 확인하면 요셉의 주업이 뭐였습니까? 요셉의 주업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요셉의 주업이었습니다. 요셉의 주업은 총리가 아니었어요.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주업이었죠. 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주업은 왕이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의 주업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편 27편 4절. 내가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에게는요, 주께 청하는 한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많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놓고 살아온 겁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의 성소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다윗의 주업이었어요. 이걸 위하여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완벽하게 하죠. 오바댜의 주업은 뭡니까? 오바댜는 왕궁의 신하가 아니라, 오바댜의 주업은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죠.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 숨겼다.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이고 그들을 지켰다. 여기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라는 상황이 나와요. 이세벨이 어디에 있는가? 왕 후잖아요. 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왕궁 안에 신하예요. 근데 어떻게 그 왕궁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길 생각을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바댜가 자기가 세상에서 하는 그 왕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주업으로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받은 브루스가 부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이들은 전도자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전도자의 동역자였죠.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에 헬라어로 이렇게 어떻게 써여져 있는지, 그걸 직역하면 무슨 말인지 소개해 드렸잖아요. 도끼 아래에 목을 내놓았다. 이들은요, 도끼가 있는 삶을 늘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업과 부업이 바뀌는 산 순교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고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세상의 일에 완전히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부업이 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리스겔라 아골라 부부의 세상의 일은 천막 만드는 거였죠. 이들이 이 천막 사업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냐? ICC 주석에 나와 있잖아요. 이들 부부가 얼마나 축복받는지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다룰 만큼 당대의 거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런 축복 주셨을까요? 주업과 부업이 확실한 겁니다.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들은 주업과 부업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모든 교회의 일들이 주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일에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맡기실 겁니다. 두 번째,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장애와 상관없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미련, 인간적인 미련은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4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때 중요한 키는 뭐냐? 말씀이며. 여러분, 강단의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기도 말고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걸 묵상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로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이란현 주모님이 이번 주에도 새벽 예배 2개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다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2번씩 들었어요. 너무 지금 흐름을 잘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말인지,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이 강단의 주인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우리 일하는 주문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장 전도사님, 김영진 전사님도 이제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이 강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게 묵상인데, 이건요, 여러분이 시간을 사수하셔야 돼요. 다른 시간은 다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중직자들은 이거는 이미 삶에 탁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도가 되어지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향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뭡니까?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기도가 되어지셔야 돼요. 그게 중직자의 기도입니다. 맨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중직자의 기도가 맨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것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지는 겁니다. 중직자의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바꿔지시기 바랍니다. 중직자의 기도의 방향은 세상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기도가 되어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시선, 이걸 바꾸셔야 돼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영적 세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신 그 역사 의식, 7 재앙에 대한 의식, 7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렘넌트와 중직자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신 재앙이 왔을 때의 이유,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을 때의 시작, 거기에 대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과거의 이유가 되셔야 됩니다. 과거를 보는 눈. 오늘의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죠. 근데 이 세상 나라는 뭐 하는 겁니까?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위에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멸망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살리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하여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의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미래의 이유는 뭡니까? 영원한 것을 놓고 가는 겁니다. 네 번째 바꾸실 게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에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뒤에는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입니까?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말씀.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니까요. 이 모든 문제 뒤에 있는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중직자의 생각입니다. 중직자도 살아갈 때 갈등 옵니다. 갈등 안 올 수도 없죠. 모든 어려움과 갈등 여기 올 때는요, 이 뒤에 있는 것이 뭐냐? 갱신입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아유 난 여기까지다가 아니라 어려움, 갈등 이게 올 때 이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죠. 모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제 위기가 오면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방법부터 구하지 마시고 이 모든 위기 뒤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는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중직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뭘 바꾸셔야 되냐?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의 마음은 뭐가 되어져야 될 겁니까? 우리 중직자는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중직자분들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슨 일이 터져도 감사하세요.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탄이 무릎 꿇습니다. 완전 무릎 꿇어요. 사단이 어디에 완전 무릎 꿇냐? 감사할 때 무릎 꿇습니다. 세상에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땡 감사합니다 땡 그런 수준이 아니죠. 다니엘과 같은 감사예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함으로. 다니엘의 감사는 다릅니다. 바울의 감사는 달라요.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했죠.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건요, 복음이 이해된 사람, 이 복음이 이해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에서 나오는 선택,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들입니다. 중직자는 복음 이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뿌리 내린 자들이고 복음이 이젠 체질된 자들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여러분 감사하면요, 모든 것이 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우린 자꾸 달라고만 하는데 우리가 잘해야 될 게 있어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잘한다. 그게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주면 하나를 제대로 섬겨야죠. 2개 주면 2개를 제대로 섬겨야죠. 3개 주면 3개를 제대로 섬겨야죠. 그게 그릇이에요. 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0달란트, 뭐 5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를 잘하는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부서가 있어요.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서 자꾸 세상적으로 힘들다, 자꾸 뭐라고 하다, 당연히 힘들지. 힘들어야 돼요. 그거는 왜? 깨닫질 못하는데. 우리 중직자들은 깨닫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정확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몰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것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창의적 재창조, 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절대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 부흥 어떻게 시키지?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열정, 힘, 제 계산, 동기 있으니까요. 저 사람이 받았던 응답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의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인도하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만 응답하실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바울보다 중요한 응답 받을 사람이다. 왜? 바울이 못 받을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모세보다 내가 대단하다고. 여러분은 아직도 모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안 하셨다니까. 옆에서 함께 하셨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믿는 자 우리 속에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달라요, 수준이. 그들은요 보고 믿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안 보고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것이 너에게 복되도다. 이 예수님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누누이 이옥하 장로님이 바울보다 위대하시다니까. 그때는 피 팍 해가지고 막 전투적으로 싸워야 돼. 지금은 아무도 막 싸움 걸어오면 싸울 건데 싸움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 어? 지금은 그냥 내 안에 세상에 진짜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이거는 막 교만한 말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나 권사인데 세상 나가서 내가 권사라고 하면 내가 하는 행동에 누가 태클 걸까 봐. 나 집사야.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만 장로님 소리, 밖에서는 난 지금 내가 무슨 장로야. 딱 가서는 나 집사야. 나 교회 그냥 집사. 확.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대통령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요 계속 끌려갑니다. 세상에 계속 눈치 봐요. 사람 눈치 봐요. 모든 이 세상적인 계산, 육신적인 계산 눈치 봐야 돼요. 그럼 뭐가 안 되는지 압니까? 이게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오면 중직자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엄청 부담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안 따라오는데 중직자로서 감당을 해야 된다. 부담만 생긴다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남은 자, 복음 때문에 능력 회복할 남을 자, 문화 회복할 남는 자, 후대 회복할 남길 자, 이런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흩으시죠. 흩어진 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파송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어느 때는 나그네와 같죠? 근데 나그네가 아니라 빈 곳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최고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최선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수준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5천 종족을 보내실 겁니다. 아코 성도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그 아코 뒤에 있는 5천 종족과의 문을 여실 겁니다. 아코 성도뿐만 아니죠. 지역에 와 있는 분명히 있어요. 이 눈을 열고 여러분 영적인 것에 확 집중하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 되시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듯이 세상이 감당 못할 응답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 중직자들의 운명을 바꾸시고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시며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인생 걸어갈 30년의 한 팀으로서 영원한 것을 남기는 집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과 환상의 호흡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응답을 누려 올 인, 올 아웃, 올 체인지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5가지를 바꾸어 영원한 것을 남기는 하나님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이 언약을 붙잡은 예비 중직자들에게 성취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 바꿀 모든 중직자들과 예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